할렐루야. 오늘은 좀 특별한 인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드렸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멘. 예, 오늘도 행복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시간 가지겠습니다. 힘되시며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함을 통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그 편이 가는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가네.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걷가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 우리 한 번 더 주의 팔에 기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아멘.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존귀하신
하신 주의 힘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래라. 아멘.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신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날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으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배함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한번
김순화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의 역사와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이 땅을 보살펴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법치가 살아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구 사회를 혼란케 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통과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택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행복이고 축복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 여정길 위에 가이드 되시는 성령님 손 꼭 붙잡고 우리 모두 주님 만나는 종착역에 잘 도착되게 하시고 꼭 도착될 수 있도록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의와 진리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연로하신 믿음의 지체들과 육신의 질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육 간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양육되게 하시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고3 수험생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 성실하게 잘 준비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받은 말씀대로 잘 살아내게 하옵소서. 합주단의 연주를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두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합주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인터넷 뉴스에서 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찾아서 보았습니다. 그 설문의 주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을 있으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제가 봤던 설문조사는 꽤 오래전 거였어가지고 그 대답이 요즘하고는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 제일 많았던 답변이 뭐였냐 하면은 열심히 공부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잘할 걸, 그리고 그 여자, 그 남자를 잡을 걸. 아이고, 목소리가 크게 웃는 분들 위험합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배우자, 아이들에게 잘할 걸 등이 순위에 있었습니다. 저도 후회하는 게 공개할 수 없는 후회가 한 가지 있긴 하지만 그거는 공개하지 않고 그 남자는 아닙니다. 네. 그 남자는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가 일찍 72세에 별세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께 잘할 걸 하는 후회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생전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최선을 다하면 되는데 아버지께는 그럴 수 없으니까는 그게 좀 후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회개란 제목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야기로 통해서 그 후회와 회개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제자의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아주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주 보편적으로 바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남단의 한 도시 출신으로서 비교적 교육도 좀 받았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제부터 그 사람이 누굴지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무리에서 재무회계를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출신지의 고향의 이름은 가롯입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네, 가롯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가롯 유다의 이야기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가롯 유다가 이야기가 이렇게 있습니다. 베다니 나사로가 살던 베다니 동네에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리아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다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300데나리온, 한 노동자가 300일을 일하고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주일, 안식일을 쉰다고 치면 거의 1년을 모아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매우 값비싼 그 향유를 부은 것은 마리아에게 값비싼 향유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또 반면에 가룟 유다의 말처럼 예수님의 발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의 의유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면서 맡고 있는 돈께에서 돈을 조금씩 훔쳐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대말로 하면 공금횡령을 계속하고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도 팔아서 자기의 사욕을 채우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달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 세상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름으로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따라서 삶의 목적이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두고 따를 것입니다. 세상의 욕망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사람은 세상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세상적 욕망이었습니다. 그 세상적 욕망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되어 전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를 지배한 세속적 욕망은 그의 삶의 끝을 매우 비참하게 마감하게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3년을 동거하고 동행하며 따랐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기적 행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선포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다. 항상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많은 군중이 몰려들고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성공을 이루시고 높은 권세를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도 예수님 측근으로서 예수님 옆에서 권세를 누리게 되어 내가 바라는 그 세상적 욕망을 채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3년을 따랐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몇 번 반복하여 말씀하시니 가룟 유다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권세를 가지려 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이룰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통해 자기 욕망을 이룰 수 없음을 확인한 후에 그는 3년 동안 동거하고 동행했던 자기 스승 예수님을 예수님의 대적자인 대제사장 무리에게 은 30을 받고 팔아 넘깁니다. 그는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유다는 재물의 욕심으로 스승을 배신하고 아무 죄 없는 자기 스승을 악한 무리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이러한 행동을 조금 더 살펴보면 그는 대제사장 무리에게 스승을 팔고도 뻔뻔스럽게 평상시처럼 예수님과 동행하고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제사장 무리와 예수님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신호를 주면서 넘겨줄지를 계획했습니다. 그 신호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입을 맞추는 것은 존경을 표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승에게 존경을 표하는 입을 맞추면서 자기 스승을 잡아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가증스러운 행위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저지른 이런 범죄는 순간적인 실수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고 있는 그의 목적이 처음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과 3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 다니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았고 복음의 말씀은 계속하여 들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선포하시는 말씀, 천국 복음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세속적인 욕망에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로마서 2장 33절의 말씀 저희가 함께 읽고 가겠습니다. 로마서 2장 13절 말씀이 준비 안 돼 있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율법을 행하여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의롭다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다 해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의 삶에 영향을 미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었다 하여도 그 말씀을 듣고서 나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그 말씀은 그저 지나가는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말씀마다 여러분의 신앙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세속의 욕망에 가득하였고 스승을 팔고도 뻔뻔하였고 가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 자체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의문이 하나 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를 제자로 부르셨을까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의 인격을 봐서도 그의 신앙을 봐서도 제자로서의 도리의 측면을 봐서도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부를 때 분명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을 텐데 왜 부르셨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루는데 필요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예수님은 오늘날의 슈퍼스타와 같았습니다. 어디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예수님을 잡고자 하는 그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슈퍼스타와 같았던 예수님의 얼굴을 그들이 모를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없다고 해서 그들 무리들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선택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는 과정 때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이유로 가룟 유다를 부르셨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누가복음 5장에서 하신 말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부르신 것은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를 비롯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속적인 욕망이 하나도 없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죄인임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죄의 경중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지은 큰 죄인, 작은 죄를 지은 작은 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죄의 작은 죄를 구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큰 죄와 적은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는 모두가 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는 동일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모든 사람의 죄가 경중이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유다만 뻔뻔하고 가증스러운가요? 사실 저도 여러분도 죄를 짓고서 겉으로는 의인의 행위를 하는 태도를 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도 예수님 곁에서 은혜를 구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있을 때가 있지 않은가요? 때는 죄를 지은 줄 몰라서이기도 하고 아니면 지은 죄를 모른 척하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서 나서야 가룟 유다가 자기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도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은지라. 아멘. 가룟 유다는 자기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대제사장 무리에게 은을 가지고 갔지만 자기의 죄를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무리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말만을 듣고 유다는 나와서 스스로 목을 메어 죽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죄 없는 스승을 판 것이 대한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어 죽음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읽었던 그 3절에서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말을 들으면 회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원어로 이 말은 메타멜로마이라는 말인데요. 스스로 생각을 바꾸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회개하다라는 말로는 메타노에오라고 쓰는데 이것은 삶 자체의 변화를 포함해서 진실한 회개하였다라는 말로 쓰이는 건데 그거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을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실에 대해서 죄를 마음 중심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후회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후회와 회개가 좀 어떤 것인가 좀 또 생각해 보면 후회와 회개는 과거에 잘못된 것을 돌이킨다는 의미에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후회와 회개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후회는 잘못한 사람 자기 혼자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잘못, 죄로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된 나쁜 결과를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죄의 값은 그대로 자기가 지고 있는 것이 후회입니다. 반면에 회개는 잘못한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후회는 자기 혼자 하는 것,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죄를 행한 사람이 하나님께 죄 용서 받기를 간구하고 죄의 값을 사함받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후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죄는 그를 사망으로 이끌었고 그의 후회 또한 그를 사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인이 돌아서는 것, 즉 죄인이 회개함은 사망에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회개는 후회와 달리 사망에 이르게 고통에 그대로 놓아두는 후회와 달리 생명에 이르게 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합니다. 가룟 유다에게도 생명에 이르게 하고 새 삶을 살게 하는 회개의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그에게 암시해 주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솥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니다 라고. 그때 가룟 유다는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되자 가룟 유다가 괴로워 대제사장 무리에게 찾아가 돈을 주려고 갔을 때에 그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대제사장 무리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갔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이 범죄함을 회개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로 나가지 못하고 후회만을 하다가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후회는 내가 그때 그 옷을 살 걸, 뭐 이렇게 소소한 후회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잘못들, 죄들을 뜻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나를 무겁게 하는 이러한 후회는 사람을 과거에 머물러서 그 과거의 잘못에 머물러서 살게 합니다. 후회는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과거에 머물러 계속 고통을 겪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후회되는 것,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안고 곱씹고 계지 마시고 마음의 고통만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마음의 고통만 지속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 후회되는 모든 무거운 것들을 하나님께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이 잘못하여 후회로 마음에 무거운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새로운 삶으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저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유다에게도 그에게 돌이킬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희에게도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으라고 하나님께 와서 고백하고 자백하라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거운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는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삶,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총회주일 헌금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헌금 전에 재정부장이신 김상수 안수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하사 총회를 세우시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기이하게 쓰임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제110회기 총회주의를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총회의 모든 사역을 축복하시고 사역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주의 사랑과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총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총회 사역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손길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총회 사역과 이 땅의 복음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귀하게 쓰이게 하옵소서. 또한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위 목사님 나오셔서 교회 소식 전해주시고 축도하시겠습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는 월삭 새벽 기도입니다. 오늘 중식을 위해서 이여전도에 섬겨주심에 감사합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주 안에서 교제하고 행복한 하루였을 줄로 믿습니다. 안 행복해도 행복했다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 곳 여러 자리에서 필요한 섬김의 손길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총 위로 축복이 넘치시기를 또한 기원합니다. 세상에서 날씨도 좀 많이 그래도 좀 선선해졌죠. 이제 무더위가 조금씩 물러가는 것 같은데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말씀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기쁨으로 나누며 또 교회에 필요한 곳에 봉사의 손길로 헌신하고 저희들이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축복해 주옵소서. 몸된 교회에서 애쓰고 수고한 모든 손길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기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돌보시며 인도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다시 힘차게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모든 삶의 자리 위에와 저들의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